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또 전도하게도 알았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꿈에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천국 앞에 딱 섰는데 한 천사가 당신이 이렇게 죽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도 좀 착하게 살아서 선택권 하나 주겠다. 여기 좀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천국 여행을 한번 해보고 또 지옥 여행도 한번 해보고 선택권을 줄 테니까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천국 여행하고 왔습니다. 참 천국이 좋더라고요. 근데 지옥 여행도 했습니다. 지옥 여행도 해보니까 지옥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니까 놀거리가 너무너무 많아. 놀거리가. 놀 수 있는 것이 너무 가지고 야 여기서 살면 되겠다.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물어요. 어떻게 천국에 갈 거냐고 지옥에 갈 거냐고. 그러니까 나 지옥에 가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정말 갔어요. 이제 죽어서. 근데 지옥에 가니까 지난번에 보았던 그런 지옥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았던 지옥은 막 노래방도 있고 막 술 먹는 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막 너무너무 좋은 정말 거기에 너무나 자기가 세상에서 살던 돈만 있으면 절동으로 너무 좋은데 지금 간 지옥은 다 막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지난번 본 지옥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 본 지옥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지난번에 본 지옥 여행은 관광 비자로 와서 보았고 지금 와서 본 지옥은 영주권 비자로 와서 본 거라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대답해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내가 물어본다. 나를 위해서 반드시 천국은 있어야 한다. 한번 같이 합시다. 천국은 길통 가슴에도 천국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천국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천국을 꿈에 천국 갔습니다. 참 요즘에 우리 그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많거든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감리교를 창설해서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곳에 내가 감리교를 창설했는데 감리교 교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천사가 감리교 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 깜짝 놀랐어. 자기가 감리교를 창설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감리교가 내가 기독교 장로교거든요. 장로교는 존 칼빈이 이렇게 창설해요. 그러면 장로교 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장로 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교인은 누굽니까? 천국에 있는 교인은 예수 믿는 교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란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세를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저 따로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꼭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깜짝 놀라요. 두 번째 깜짝 놀라는 예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같으면 천국에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야 정말로 누가 보아도 정말 믿음 신자고 정말 좋은데 세상에나 그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깼더니 그것도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는 천국이 있고 오는 천국이 있습니다. 가는 천국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는 땅에 묻고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게 가는 천국이에요. 오는 천국은 뭘까? 오는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천국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가는 천국이 있고 오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는 천국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셔서 함께 사는 것,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러나 가는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하잖아요. 과연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제가 천국에 가는 설교도 하고 천국이 있다고 하지만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고 제가 설교한 것들을 쭉 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대충만 말했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천국이 어떤 곳인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 천국의 그 위대한 것을 어떻게 제가 이 한 20-30분 동안에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천국은 어떤 곳인가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첫째로 천국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위로받는 곳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생겼어요.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걸 보겠는데 그것도 그에서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듣는데 이런 음성이 났어요. 21장 4절 말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위로해 준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슬픔 당하고 아픔 당한 사람들이 그 주님 나라에 가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 또 지옥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가나, 천국 가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옥 가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가 이것을 예수님 하셨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보다는 현대판으로 바꾸어서 현대 버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름만 대면 유명한, 재물이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가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돈이 있으니까 모든 것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이름도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먹고 살기도 힘들게 사는, 아주 이렇게 사는 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후에 6년 인사의 장면은 화려했습니다. 장례전 가보니까 막 꽃들로 확 비비고 막,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 권력적인 사람들의 화환까지 막 쫙 대비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 아마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이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지만 자기만 혼자 지금 거기서,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 아, 내가 여기 있지?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 앞에 자기가 알았던 사람 하나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탁해. 자기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 민족의 조상. 자기가 민족의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부탁합니다. 내가 그 아브라함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아브라함은 내 이름이 누군가 아시겠죠?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람에게 물 좀 갖다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물도 한 컵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성경의 표현은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그 사람한테 찍어서 내한테 여기 좀 갖다 오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 화려한 것 다 누렸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 저 세상에 살면서 화려한 것을 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았고 네 생각대로 살았지만 여기 와서는 이제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 세상에 살면서 위로받지 못했으니까 여기 와서 위로받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우리 현대로 번역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이 하셨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말을 했습니다.
이 부자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옆에 있는 한 사람, 이 부자가 명했던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자 이름은 없는데 그 사람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뭔 뜻이냐?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만 기다리는 사람.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나사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사람들. 즉, 이 말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땅에 살면서 오직 다른 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면서 저 주님 나라에 가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과 제가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 이루겠어요? 뭔 이루겠어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현대로 말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의 이름이 왜 성경에 안 넣었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왜 나사로라는 이름을 넣었을까요? 나사로, 하나님의 이름만 기다리는 사람. 즉, 이 땅에 살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나사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위로받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는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그 아시아 7교회 보냈을 때 이 편지를 읽었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그렇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힘들게 살지만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모든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위로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로 오기 위하여 첫 번째 이 성경책을 전해준 사람이 토마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때 대원군이 세국정책 쓸 때에 어떤 외국인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황사를 가지고 그 목사님을 우리나라에 발을 딱 딛는 순간에 순교를 당했어요. 나이가 28살.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자, 여러분, 그 토마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위로받지 않겠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자기 나라도 아닌 조선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8살의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분 모르겠어요? 주일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눈 한번 깜빡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왜 이 땅에 배고픔과 소름 당하면서 살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몇 년 전에 한 여성이 고백 당하는 사진 봤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천국에서 위로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복음 위해서, 한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저 시골 같은데, 저 농촌 같은데, 시골 계약 같은데, 선거 없는 곳에서 많이 복음 전도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누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평화. 지난번에 그 최승 선교사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최승 선교사님 돕는 교회에서 선교사님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가 많이 대접해 줬는데 저도 한번 대접해야겠다 생각해서 우리 이제 아내하고 상의했어요. 사모님하고 뭐 좀 사주면 좋겠나 그랬더니 들리는 소리가 소고기 한번 먹고 싶으면 원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애들이 5명이나 6명이 소고기 한번 먹으면 원이 없겠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소고기 사줬다. 그래서 사모님 뭐라고 그러고 선교사님 뭐라고 애들 지켜가지고 저기 그 김제 가다가 그 청보리 한우 주잖아요. 거기서 그냥 등심이야. 그리고 애들 다 먹였더니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생전 한번 고기를 먹어본 일이 없대요. 그분이 좀 필리핀인데 성교 간 지가 거나 15년 정도 되는데 그 전에 먹지만은 소고기 한 번을 먹어본 일이 없대요. 야, 여러분 그분들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먹고 마음대로 에어컨 틀지도 못하고 필리핀은 1년 365일 에어컨 틀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전기세 올라간다고 에어컨도 못 보고 그냥 잠깐 들고 여러분 그분들을 천국에 주님의 위로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럼 못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받는 곳입니다. 그 너머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떨 곳일까요? 두 번째, 천국은 좋은 것만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좋은 것만 있는 곳이다. 천국은 좋은 것만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오늘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많아. 어저께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제 휴대폰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2년 전에 샀는데 인사한테 이게 처음이다. 열흘 전화인데 근데 다 보고 자랑하더라고. 나 휴대폰 새로 했어. 그래요? 아니 이것도 좋은데 뭐더러 또요? 했더니 물어봐. 이거다고 뭐 한 업종 되겠다. 뭐가 다르냐 물어봤어. 이거다고 그거하고. 그랬더니 몇 가지 말을 하는데 뭐 적어서 쓰면 뭐 고치다나 뭐 어때 무슨 좋은 것들만 가득 찬 곳이에요. 좋은 것만 나오면 막 구입하려고 해요. 그러나 또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천국은 좋은 것만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세요. 천국은 나쁜 것은 전혀 없어요. 좋은 것만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가 보십시다. 21장 4절 말씀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사망이 없습니다. 첫째는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다시 안 죽습니다. 아픈 것이 없대요. 천국 가면 병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병원이 많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아픈 것이잖아요. 아픈 것 때문에. 근데 천국은 아픈 것이 없대요. 슬픔이 없대요. 애통이 없대요. 천국은 고난이 없대요. 천국은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해야 돼요. 힘드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 근심 때문에 그 이것들 것들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 때문에 왔지만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천국에는 좋은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오직 좋은 것만 있다면 천국이 뭐가 있을까? 천국은 딱 한 가지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왜? 믿음이 다 끝났잖아요. 믿음 완성됐잖아요. 천국은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천국은 사랑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천국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좋은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룩한 그릇의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집. 천국은 좋은 것들만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찬송하며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일상생활을 할까요? 천국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까요? 가족이 이렇게 있는 분들 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요즘 같은 여름에는 아침에 점심 때 뭘 먹어야지, 저녁은 또 뭘 먹어야지, 어떤 밥을 해야지, 이렇게 먹을 거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먹을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천국은 찬송만 하며 살아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귀한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위로받는 곳이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찬송하며 산다고 했는데 이 천국의 묘사가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한계점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한계적인 인간의 상식으로 어떻게 그 아름다운 천국을 다 묘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다를 눈물 삼고 하늘을 두루루 사만을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천국은 찬송만 하면서 아침에도 찬송, 저녁에도 찬송. 아침 저녁이라는 말도 쓸 필요 없죠. 제가 잘못 말하네요. 천국에 무슨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원히 그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천국은 위로만 받는 곳이고 천국은 좋은 것들만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은 찬송하며 산다면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변리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런데 나의 달려기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변리관이 예배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의 변리관은 내게만 주신 것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더라고요. 그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다 금메달 따는 것이 목적이겠죠.
수련나에 가서도 바울은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의의 면류가. 근데 바울만 주는 것 아니라 모든, 또 여러분 그 날에 가면,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천국 가면 여러분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거기 있어요. 만나보고 싶은 사람 거기 있어요. 감동이 안 와요? 박준세 집사님, 정만인 권사님 보고 싶죠? 예? 예? 천국 가면 만나. 믿으세요? 아멘? 예, 크게 좀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죠. 천국 가면 만나. 저희 아버님 김자 기자 철자 집사님도 만났겠어요. 저희 어머니 김자 영자 내 권사님도 만났겠어요. 천국 가면 만나. 그러니 그것을 좋은 것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천국은 나를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 방문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보니까 두 나라는 꼭 가야 한다고 그래요. 두 나라. 두 나라 어딘가 보니까 일본 나라는 천국은 꼭 가야 할 나라고, 두 번째는 한국은 꼭 가야 할 나라라고 하는데, 그 청교지 방문하는 사람, 왜?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더래요. 네.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 세계 역사상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 여행은 못 가고 선교 순례는 못 가더라도 천국은 꼭 가야 할 길로 비슷합니다. 왜? 너무 좋은 나라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룩한 천국에서 앞서간 성도들과 만나는 그 천국 바라보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이 무더운 날씨지만 그 나라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는 말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앞서 천국 가신,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앞서 천국 가신 모든 성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즐거운 집입니다. 유료가 있고 고통도 슬픔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그 집에서 찬송하며 살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을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쁨이 영광을 살겠네. 우리의 친구들 어떠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을 보자.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을 살겠네. 우리의 구원
돌아가신 주님도 광복한 겉집에 계시니 거기로 이 세상 떠날 때 혼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이루받을 수 있는 곳, 좋은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곳,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그곳, 또 앞서간 많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그곳 주셨으니 나의 남은 생에 사도 바울처럼 그 나라 사모하며 살아가며 영광의 유관 사모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게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바를 받는다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 때문에 이 신앙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었지만 주님 나라에 가면 다 위로받는다겠사오니 그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미움이 없고 질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그곳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천국, 영원한 천국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자신감 가지고 나를 위해서라도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천국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서간 성도들 만나는 그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충성스럽게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고 위로해 주기 위하여서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곳에 살려고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 바라보며 사랑하는 소망 있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득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 얹어 기도할 때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예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아픔으로 질병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들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 지어다. 치료될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으로 돌려주시고 신경 조직과 신장 조직과 심장 조직과 소화 기능을 튼튼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지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경 조직마다 육체의 기능마다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과 평안의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인도 충만하시니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주신 천국 바라보며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